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이 가지는 가치는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귀한 사람도 또 비천한 사람도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의 가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지음받은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생명의 가치에 값을 매기거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면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성도도 직장 동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느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가치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변을 멸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혹시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이 어떠한 생명, 특별히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면 부지간에 일어난 일로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로 인한 보상의 방법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보상의 법대로 기준대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무리나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 때 깊은 우덩이나 이 우물 같은 곳은 사람이 빠지기가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나타났을 경우 혹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주인이 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혹은 의도를 가지지 않은 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도에 맞게 주인이 배상을 하게 된다라면 더 이상 그 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는 것보다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주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였다라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혹시 주인 되셨다라면 주님이 주신 말씀과 법에 따라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주인이 되시기를, 혹은 이러한 사고를 당하셨다라면 주인을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굉장히 사소한 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갈등이었지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제 친구가 저에게 기타를 하나 빌리러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타가 없어서 아주 친한 후배의 기타를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려줄 때 조건을 몇 가지 걸었어요.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혹시나 쓰다가 기타가 부서지게 되면 분명히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약속을 받고 기타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기준을 참 잘 했던 걸까요?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병선아, 기타가 사망했다. 기타의 헤드 부분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기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하냐, 그래도 후배에게 빌린 기타니 배상을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좀 아꼈던 기타라서 속상해하기는 했지만 배상해 줄게라는 말을 듣고 이 후배는 덜 속상하게 됐지요. 그런데 뭐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배상해 주겠다고 했던 친구가 말을 조금씩 바꿉니다. 왠가 했더니 이 기타가 단종된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구할 수는 없고 그 기타보다 윗등급인 기타를 사서 배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꾸만 돈으로 주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그럼 돈으로 달라 했는데 시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타가 중고가 됐고 단종되어서 구할 수가 없으니 이 회에만 시가가 있는데 시가로 주겠다는 말에 제가 마음이 좀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중간에서 이 후배에게도 말을 전해야 되고 이 친구도 설득해야 됩니다. 어찌저찌 해서 결국에는 그 기타의 윗등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서 제가 그 기타를 사서 후배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저도 마음이 상하고 이 배상해주는 친구도 마음이 상하고 이 기타의 주인이었던 이 후배는 더 마음이 상한 겁니다. 다행히 후배와는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어서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 기타를 빌려갔던 친구와는 그전에는 친구였지만 지금은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가 서먹해져서 안부를 잘 묻지 않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이었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배상을 한다거나 보상해 주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아주 작은 사소한 갈등이 큰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서로 간의 관계까지 해치게 되고 때로는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요.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가족에서, 직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법규와 기준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혹시 보상해야 될 가해자가 되셨다라면 충분히 보상하셔야 될 것이고요. 혹시 보상을 받아야 될 피해자가 되셨다라면 그 보상해줄 주인과 혹은 그 사람과의 원만한 해결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아주 최선의 방법들을 우리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돈 아끼려다가 시가대로 쳐주려다가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사람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까지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할 때
그리고 그 최선과 노력에 앞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데 주신 법규를 잘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삶의 터전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포도원 성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법규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기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신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포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주신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응답이 넘쳐날 수 있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원교회가 주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두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